말씀 본문으로 해서 주를 찾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읽었는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시편 10편을 볼 텐데, 이 9편과 시편은 많은 학자들이 사실 하나의 시편이다 라고 보는 경향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로스틱 패턴이라는 이 패턴을 따르는데, 아크로스틱 패턴이라는 것은 각 행의 첫 글자를 연결하면은 하나의 단어가 되거나 문장이 되는 그런 거 아시죠? 시를 지으면 그죠?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는 첫 자를 따니까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이 구편과 시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해서 마지막 타보까지 이 순서를 따르고 있는 시편인데, 완전히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체계적으로 또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9편과 10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어 단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보. 이게 히브리어는 옛날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오른쪽에서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밑에 줄은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레시, 신, 타보,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요. 9편에 보면은 9편의 1절 하나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편 1절은 알렙, 다음에 9편 3절, 9장 3절은 베트, 5절은 김멜. 그러니까 이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6절에는 해, 9절에는 바브,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11절에는 그 밑에 자인, 13절에는 헤트, 15절에는 테트, 17절에는 요드, 18절에 카프로 해서 20절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10장 1절에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라메드입니다. 그 다음에 mem눈, 사멕은 건너뛰고 10장 8절에 아인, 12절에 코프, 14절에 레시, 15절에 쉰, 17절에 타브, 이렇게 그 문장이 시작되는 대부분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9장의 끝이 그죠, 18절에 카프잖아요. 그 카프가 끝난 다음에 바로 10장 1절이 라메드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9편과 10편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편이다. 그리고 주제나 내용이 9편과 10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9편과 10편이 사실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0편에는 부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9편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감사와 찬양이 주도적인데, 10편은 좀 굉장히 탄식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조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많은 견해가 9편과 10편이 같은 맥락 속에서 쓰여진 하나의 시편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이 다윗이 되게 재밌게 시편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렙베트부터 해서 히브리 철자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문장을 이 알렙부터 해서 마지막 단어까지 만들어가는 그러한 다윗의 어떤 시적 능력, 그 감각을 우리가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딱 반 잘라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고, 11절부터 12절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다윗은 무엇을 외치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전심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 전심으로 할 때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중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또 내 중심,
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일을 전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송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는 것을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략질하고, 그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와 습관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셨고 지우셨다.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다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은요, 가만히 그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이며,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내 앞에서가 아니에요. 내 앞에서가 아니에요. 나의 힘과 나의 지략과 나의 노력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략과 또 전쟁의 숫자와 수많은 병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은 일찍부터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군인도 아니었는데 그냥 형에게 아버지 집 심부름 배달 갔다가, 아마 다윗도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던가, 배달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악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철모라든가 이런 군인의 어떤 보호 장비가 맞지도 않는데도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다윗은요,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 사자나 곰 나타나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전쟁은 그런 나의 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용맹함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어려서부터 모든 전쟁을 맡겨,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윗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일에 성공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 자는요, 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자기의 힘을 쏟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형편을 계산하고 자신의 방법을 강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문제가 잘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연이 아닐까, 그냥 또 내가 노력했잖아, 누군가 도와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정말 다 주님께 맡긴 자예요. 그래서 그 된 일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두 번째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찾으면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주를 찾으면 버리지 않으신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안다. 우리 10절의 앞부분에 주의 이름을 안다.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아마 잘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야다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예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어떻게 해요? 의지해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무엇을 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집어 본다면, 여러분, 주를 찾는 사람은 주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급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뭐하게 돼 있어요?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리송을 물어뜯으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물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열쇠도 없는데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요, 당연히 찾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난 주님 압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복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지 멜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헤아린 것만 5만 번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5만 번 이상이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5만 번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막 힘들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아이들 먹을 빵이 없는데, 당장 내일 아이들 그 먹을 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나 할 때 조지 밀러는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갑자기 기도가 끝날 때쯤 띵동띵동 하고 문 앞에 나가보면 그 앞에 빵이 막 어제 다 못 답한 빵이 여기 있습니다. 쓰세요 하고 아이들 먹을 양식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뭘 주실까? 하나님 찾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가요? 그죠? 이미 경험되어져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뭐 필요해? 그래 줄게. 또 문을 두드리면 뭐 필요해? 알았어 줄게.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서 쾅쾅쾅 두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수많은 병거나 뭐 수많은 어떤 괜찮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솔로몬에게는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더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천만제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막 창고에 있는 것을 가득가득 부어주잖아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좁게 열라? 비좁게 열라? 아니죠.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요? 하나님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없는 게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단언하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약 그저 교만하고 악한 부자들의 편에 서 있거나 세상의 권력자들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먹잇감입니다. 그 당시 다윗 당시에는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뭐 요즘도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죠?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어떤 지위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길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해요. 오늘날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재판관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에 강탈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죠,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아멘. 이 악하고 힘있는 이방 나라들은 그저 그 이스라엘과 다윗을 다 괴롭히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지만,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방 나라들이요, 그들이 만든 웅덩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빠뜨리려고 했던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고 그물에 걸려서 잡으려고 했던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아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요, 나를 향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반전이 있고 거기에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향하여 계속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찾으셔서 복 주십니다. 그를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삼키고 허랑방탕하게 탕자가 살다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전박대하거나 왜 날 찾아왔냐, 너 같은 것은 이미 호적에서 파버렸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어떤 모습이 있는 상황이든지 우리가 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만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랑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사실 이 자기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왜요? 하나님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다 포기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써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방해케 만듭니다. 너가 짓게 무슨 주님께 나갈 수 있어? 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3번째 외침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 악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수올은 지옥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갑니다. 그 악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악인입니까? 그들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니 자기들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가?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궁핍한 자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는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궁핍할 때 뭘 할까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요. 참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진 거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척해요.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나님 믿는 척.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가난해 보세요. 궁핍해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보세요. 마음이요, 막 심령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까, 사방팔방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맞아, 하나님 계시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 늘 잘 자던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죠? 어제 밤늦게 잤는데도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 그죠? 막 머리, 부시시한 머리도 빨리 머리 빗고, 막 옷 입고, 이 추운 겨울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팔복을 보면은 참, 저는 이 팔복을 볼 때마다 복 받는 사람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복 받는 사람들 중에 온유한 자, 당연히 복을 받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를 구하니까 복을 받죠. 긍휼히 여겨요?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복을 받죠.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복을 받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을 받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팔복 가운데 이 두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왜 복을 받을까? 애통하는 자, 막 슬퍼서 눈물 흘리는 자, 왜 복을 받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편 9편으로 비춰볼 때, 가난하고 애통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복과 채우심이 저들의 것이요. 왜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죠. 나와서,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악을 행하고 그들이 하는 짓이 악인지도 모르고. 왜요? 하나님 안 계시다, 내 마음대로,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인생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잿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어느 순간 죽을 때가 다가오고 정말 또 죽으면 우리는 한 줌의 잿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 예배 때 앞부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알게 된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살 때 동행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 영과 육신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고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비록 강성하지 못하고 또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고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세상의 어떤 부자나 또 권력가보다, 인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PPT를 보시면 인간은 한 줌의 잿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생일 뿐이다. 아무것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정말 헛되고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그러나 성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복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세요?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기억하니까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뭔가 부족하세요? 그러면 그것이요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제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전력을 다해 하나님만 찾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낭떠러지에서 얼마든지 하늘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깊은 수렁에서 주님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되도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복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악인들의 하나님 그물과 수렁에서 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빗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가장 선명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고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가장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 끊임없는 눈물이 흐를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권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고 워낙 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이 어렵고 힘든 마음, 가난하고 궁핍한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또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난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남모를 눈물로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 오히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아름다운 더 귀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크고 하나님 더 온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